하나님의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시동에 있는 삼기과 여단의 그 간부들 조찬 기도에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많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그날 굉장히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한 80명 넘게 간부들만 모였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많이 왔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다가 아무래도 이 여단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 나오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민교회 같은데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이민교회를 가도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어떤 교민사회의 그런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회 나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질문하는 건가요? 그럼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럼 무슨 당연한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 이게 뭐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좀 아주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선교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선교에 있어서 나는 이방인 선교만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은요, 자기 동족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자기가 정말 저주받아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예수님이 오셨던 유대인인데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제목과도 아주 연관이 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적으로 경험해온 민족이기도 하지요.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같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향한 미래에 대한 언약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고 계십니다. 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또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면은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약속을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오시게 되는 그런 귀한 영광도 그들이 누리게 되죠. 세상에 어떤 민족도 감히 상상할 수도 또 이렇게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유대인이 받은 그런 은혜들이 다 없어져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메시아를 배척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아야 되는지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대통령 탄핵하는 문제로 아주 그냥 시끌시끌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닉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는데요. 이때 이 닉슨의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냉혈한 인간으로 유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일이든지 막 서슴지 않고 막 했죠. 그러다 보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척 콜슨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드라마 같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보았던 많은 죄수들을 생각하면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이 교도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2012년에 80세의 나이로 타계하셨는데요.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으로 남았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인도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도소는 아주 특별한 교도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인 여러분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보통 그렇게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래도 이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마음이 또 이렇게 좀 강팍한 분들이 많아서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인도에 있는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척콜슨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요. 전부 다 막 눈물을 막 그렁그렁이고 세상에 그런 게 있냐 하는 식으로 눈을 크게 뜨고 막 그래서 목사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막 강단에 모여들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교도소는 사실은 인도 사람들 중에 가장 최하층민인 그런 불가촉 천민들 중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그런 교도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인도 사회에는 아직도요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이라는 계급부터 시작해서 순두라라는 마지막 하층민의 계급까지 이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고 마지막 하층민에 있는 이 불가촉 천민들은 정말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있는 이 감옥에도 뭐 화장실이라든가 수도시설 이런 것도 거의 잘 돼 있지 않고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에서 자기들이 그런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신분적인 상황도 있었지만은요. 또 이 인도인들에게는요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힌두교의 기본적인 것이 이 삶이 윤회한다는 겁니다.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이유가 전생에 지은 죄의 그 업보를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요 전생에 지은 죄를 갚아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죄 용서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다시 태어나서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기대하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천국에 가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고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니 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생전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소망의 빛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인도의 특별한 감옥의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감옥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뭐 법으로 존재하는 그런 계급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갇혀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사실은 아담의 원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또 이 세상을 죄악과 죽음으로 조종하고 있어서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과 만날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인도의 감옥에 있는 이 불가촉 천민들과 같은 존재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본성은 그래서 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악과는 더 가깝습니다. 나면서부터는 영적으로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쥐꼬리 같은 양심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성공한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요,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욕망과 탐욕과 갈증과 허물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심지어는요,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차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없이 당신 왕이 그 왕자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만왕의 왕이자 참 왕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말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인간은요, 사단의 죄악과 사망으로 울타리쳐 놓은 이 흑암의 감옥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 몸에 손을 대지 않으셔도, 주님이 마음으로만 그렇게 원하셔도 나는 병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좀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며 이 문둥병자의 믿음에 초점을 둡니다. 이 사람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 간과해서는 안 될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문둥병자는요, 당시 유대의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불가촉 천민에 해당합니다. 죄 때문에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도 이 사람들은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마치 인도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그의 몸에 손을 대어줬어요. 아무도 자기를 문둥병자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손도 대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주신 거죠.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으라 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깨끗함을. 문둥병은 너의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저 이 문둥병자 하나 고쳐주는 것이 영광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말씀 하나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 피조물인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하나 고쳐주는 것, 그분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이 매달리는 형틀입니다. 사실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명사인데요, 내가 거기 매달림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갈 수 있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이기에 수치의 대명사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문둥병자와 같이 인도의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과 같이 불가촉 천민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나는 단지 너의 병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는 죄인이든 천민이든 병자든 그런 사람들의 구별이 전혀 없지요. 우리 중에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깨끗함을 주기 원하지 않는 자도 단 한 명도 없지요.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게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울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정작 자기들은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할 만큼 구원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사실에만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쓰는 양념까지도 10의 1조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구제와 선행에도 아주 열심히였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있어서만큼은 정말 세계의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나깨나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으니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죠. 반면에 인도의 이 특별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나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문둥병자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아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의 사함과 그분이 주시는 참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비춰주는 영원한 빛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상처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초조한 마음도 있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분노한 마음도 있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고름이 철철 흘러넘치는 썩어 문드러진 살을 갖고 있는 문둥병자와 같은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느 누가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패한 것에 직접 손을 내밀어 대어주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상처와 분쟁들이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면한 채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는 그런 핑계로 그저 그냥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려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 대한 봉사와 성실한 그런 신앙의 모습만 보여주고 그것을 구실로 해서 왜 내가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쩌면 이 유대인들처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데 왜 안 주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해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서 겨우 가까스로 탈출해 나왔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 울타리 쳐놓은 그런 이상한 감옥에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가둬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 오늘 문둥병자가
자신의 그런 썩어 문드러진 살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낫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어쩌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부패성, 우리 마음에 썩어 있는 그 영혼들, 우리 마음에 썩어 있는 그 상처들을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분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교회에 잘 나오는 것,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뭔가 그냥 내 삶에서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한 것,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도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과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 소망, 내 삶의 소망과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우리는 찾고 또 찾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절대로 환난과 상처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복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수를 믿어도 염려와 고난이 한시도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잘 믿는다고 세상에서 항상 형통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까지 그것을 위해 죽기까지 붙들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진리는 전 우주를 통틀어서 딱 하나뿐입니다.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불가촉 천민과 같은 죄인인 우리들에 불과했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거룩과 선한 열매 맺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신앙은요, 어쩌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라는 그런 자기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비유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내려는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도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그를 살리려고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냥 그 경험에 쌓여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한다면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처음 얼마간 받은 그 기도 응답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기를 깎고 깨고 부수어서 계속 낮아지고 나의 추함과 더러움, 그런 탐욕을 버리면은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바꾸어서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든지 궁핍하든지 그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어떠하든지 감사하고 풍족하고 궁핍한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종교적 열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도덕적 성품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차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신자들을 다루시는 유일한 원칙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으신 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교회에 나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선택받았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받아낼 것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추함과 더러움들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10